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교제가 성령을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성령을 부른다, 또 부활이 성령을 부른다, 종말이 성령을 부른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 중에서 오늘은 특별하게도 우리 42절부터 나타나는 역사는 이제 3,000명의 신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첫 초대교회 신도가 된 이후에 가정교회의 모습,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을 제가 조금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좀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자막을 보시면요, 바른 성경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네 가지 일에 전념하였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전념한 것이 아니고요, 네 가지 일을 계속해서 날마다 힘써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에 몰두하며 빵을 떼는 일에 몰두하며 기도에 몰두했다. 네 가지 다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힘써 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간단한 이 말씀이지만요,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그 모습이었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이 한 절의 말씀이 잘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은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 초대 교회도 디다케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제가 있어가지고 사도들이 그 교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성도들이, 새로 믿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기초와 여러 가지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아주 철두철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일날만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였을 때마다 그들에게 이 사도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꿈이 하나 있는데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설교하고 매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매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 거, 그것이 제 꿈입니다. 그것이 제 꿈이에요. 그런 일이 현대 사회에서는 참 불가능하겠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정말 그런 삶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매일 저녁, 수요일 저녁만 모이는 게 아니고 매일 저녁에 모여서 가까이 사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가능하면은 이 교회 근처로 다들 이사 오셔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다들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저녁 먹고 그냥 옆집에 마실 가듯이 저녁 먹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교회로 오고 애들도 여기서 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근처로 다 이사 오세요. 축복의 말입니다. 교회 근처 다 좋은 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 장만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게 꿈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늘 가까이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이아. 이 성도들이 참 어떻게 교제를 했을까?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 44절부터 45절, 46절 이제 계속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는 나옵니다. 자세하게. 이 42절은 요약입니다. 요약. 세 번째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뭘 했다고 그랬죠? 떡을 떼며. 우리 여러분 세 번역에 보면은 이 빵을 떼는 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뭐 우리말로 하면 떡을 떼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주석을 달아가지고 설명을 달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만찬 또는 친교 식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세 번역은 그렇게 토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예배 중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예배 의식으로 받아먹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았고, 초대교회 성만찬은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밖에서 설교를 잠깐 멈추고 이번 주일이 성례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성만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초대교회 성만찬은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였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떡을 받고 뭐 이렇게 술을 한 잔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찬을 서로 나누는 식사가 곧 성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친교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친교실에 가서 밥 먹는 게 여러분 그냥 뭐 한 끼 식사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중요한 교제의 한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교 봉사 이렇게 사인하는 그거 이렇게 적혀져 있죠, 여러분. 그거 뭐 내가 안 먹어도 되고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먹는 음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이 떡을 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음식을 함께 먹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친교 봉사 사인하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굉장히 여러분께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 먹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큰 복이 뭐예요? 먹는 복이잖아요. 먹는 복. 먹으라고, 모든 그 과실과 씨 맺는 채소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먹잖아요. 근데 먹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먹는 활동이 우리가 같이 함께 한 생명을 나누는 귀한 친교의 그런 중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의 그 풍습이 조금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그 미사라고 하는 그 예배 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은 뭐 이렇게 그 성찬을 받아 먹는 거, 영성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죠. 그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순서지만, 전통적으로 캐톨릭 교회는 이 성찬을 받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좀 변질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이 떡을 떼는 교제가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크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좀 아시고요, 이 교제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또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였죠. 기도에 몰두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에 몰두하는 교회. 여러분 참 기도,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린 기도를 저희들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땅을 고치세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세상에 여러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름대로 우리는 밥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밥 먹는 교회를 한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또 목사님은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은사를 막
은사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또 기도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럴 생각이 없고 저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교회가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교회로, 우리 성도가 교제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제가 가장 기도 열심히 할 때 가장 성경을 열심히 받고 가장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눴습니다. 그게 이렇게 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그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교제가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한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기를 멈춘 그런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 번역하면 더 좋은데 They devoted themselves continually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런 일들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서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빼먹지 않고 그렇게 온전한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실 제가 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교회가 이 네 가지 활동을 다 잘 해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교제하는 부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우리 44절 모습인데요. 44절 또 다시 보여주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들은 삶을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봤던 그 레위기의 그 희년의 제도를 연상케 합니다. 희년의 제도. 제가 참 만족할 만하게 이렇게 설교를 못했는데요. 레위기의 그 희년의 법을 보면은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죠. 몸이 팔려서 종으로 팔려간 자들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희년의 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는 그 은혜의 해라는 거요, Year of Jubilee,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그런 성품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게 충만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불러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사명을 선포하시는 장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항상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또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하기 전에 성령이 먼저 오잖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복음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희년을 살아가는 마음,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해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중에는 이제 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자기 거는 자기 것이었지만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 안 하고 그것을 다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의 해를 살아가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저는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를 보세요. 땅을 팝니다. 집을 팔아요.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한테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줬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당분간은 좋겠지만 이제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돈이 다 떨어지면 당분간은 땅 판 돈이 있고 당분간은 뭐 집을 판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살겠죠. 근데 그 돈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어린 생각에는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뭐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어린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집을 갖고 있어야지, 땅을 갖고 있어야지, 그 땅을 잘 경작해 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내서 그래서 교인들을 도와야지, 아니 이렇게 다 팔아버리고 대책 없이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런 걱정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도 좀 그런 걱정되지 않으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교회에 헌금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이런 행동이 있으려면은 이들에게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소유를 초월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고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초대 교인들이 첫째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첫째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땅 팔고 집 팔고 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뭐 한 1, 2년 내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일 은퇴한 뒤에 노후 대책 그런 거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도 필요 없는 거예요. 땅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 조금 있다 오시는데. 마치 우리가 한 20년 전인가요? 뭐 한국에 그 종말론을 막 했던 그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집 팔고 뭐 땅 팔고 다 그냥 재산 교회 헌납하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살다가 이제 곧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자. 그런 뭐 이단의 활동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올 건데 뭐 내가 지금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틀렸잖아요. 자기들 예상대로 안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들이 땅을 팔았잖아요. 그죠? 집을 팔았잖아요. 재산이 없어졌어요. 그죠? 잘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돈이 어느 순간에는 다 떨어질 텐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돈이 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자기 터전이 없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이렇게 살렸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너무 교회의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4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47절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행복하게, 너무 거룩하고 너무 기쁜 삶을 사니까 다 그냥 사람들이 나도 저기 교회 들어갈까?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기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해도 그냥 막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저기 좀 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같이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막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안 오시고 뭐가 찾아왔냐 하면은 핍박이 찾아왔어요. 핍박이. 기다리던 예수님은 안 오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예상이라기보다는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던 핍박이 찾아와요.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죠. 돌에 맞아 죽고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멀리 흩어졌어요. 그분들이 멀리 다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요. 사도들만 겨우 거기 살아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먼 곳으로 도망갈 때 어떻게 집 가지고 갔어요? 땅하고 집하고 챙겨갔어요? 못 가지고 갔어요? 못 가지고 갔죠. 있어도 어차피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거 집 팔면 어떻게 살지? 땅 팔면 어떻게 살지? 잠시 잠깐은 살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하지? 대책이 없는데. 그런 계산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틀려요. 그건 네 생각이지.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여기는 핍박이 나서 너희들은 결국 딴 데로 가야 돼. 흩어져야 돼. 하나님이 왜 그들을 흩으셨어요? 고생시키려고 흩으셨나요? 아니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흩으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 미래를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다 뺏길 재산이었어요. 다 재산 몰수당했거든요. 어차피 뺏길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소유에 매여서 그것을 어떻게 경영할까, 먼 미래를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이 사람들의 어떤 경영과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희년의 법을, 요즘에 우리가 이제 학개서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창고에서 끌어다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에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의 법칙은 뭐냐 하면은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건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거고, 또 땀 흘려 일한 자가 부하게 되는 거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 속에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년의 법을 살라고 할 때는 우리 성도들에겐 특별한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창고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다 빼앗기고 떠돌아다니고 했지만은 그들이 부족한 점이 없었어요. 제가 지난달인가요? 바나바 사역할 때 제가 초대교회가 그 한 200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나, 그 요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역사적인 그런 증거들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 10년마다 40%씩 교회가 부흥했어요. 200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는 콘스탄틴 대제 때는 이 성도들이요, 성도의 숫자가 로마 제국에 600만 명 정도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게 로마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성장이었습니다. 교회 성장. 근데 왜 교인들이 왜 교회로 들어왔는지 아세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처럼 막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뭐 몇 사람이 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교인들의 이 친교의 모습에 그들이 반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자유롭고 너무 이렇게 신연의 법대로 너무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그 공동체의 그 강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했고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결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래서 흩어진 이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을 자기의 가족처럼 받아들여줘서 이렇게 피난 온 그 성도들을 섬기고 한 교회 공동체에서 한 밥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뭐 거룩한 예식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성만찬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그 25장에 나온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마시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혔고, 내가 옥에 갇히고 또 병에 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그 성만찬의 교제라는 것은 굶주리고 헐벗은 그 성도들,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고아와 가부들을 다 그 한 공동체, 한 밥상 공동체로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모자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생명을 나눠 먹는 그런 놀라운 아주 힘이 있는 그러한 그 밥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아주 힘이 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자꾸 주일 설교를 미리 하게 되네. 제가 기억나는 밥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먹던 밥상이 있는데요. 우리 외가댁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탁 앉아 있고 이제 둘러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외할머니 보고 식사 기도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참 점잖으신 분이죠. 그래서 할머니는 또 기도를 길게 합니다. 큰아들 맏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7남매 그냥 축복 기도를 밥 먹을 때 쫙 하고, 그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할아버지가 하고 이제 숟가락을 들면 그때 식구들이 다 같이 밥을 먹잖아요.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 밥상은. 저는 뭐 어렸을 때 저는 뭐 그냥 뭣도 모르고 가서 그냥 거기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밥상에서 할아버지가 너희 동기들끼리 우애 있게 사랑하고 지내야 된다 한마디 딱 하시는 게, 그게 이 자녀들의 마음과 인생을 딱 정렬시키는 그런 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됐거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밥 드실 때 너희 듣는 거야. 여러분, 초대 교회의 이 밥 먹는 이 교제는요, 굉장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밥 먹다가도 병든 사람도 치유되고, 그 성만찬을 떼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 실제적이고 예수의 생명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져서 밥 먹다가 병을 낫고, 그 성찬을 제대로 먹으면요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거친 그런 말라비틀어진 빵 한 조각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음식인데도 그거를 먹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능력으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지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잘 먹어야지 건강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잘 먹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몸을 분별하고 이 성찬을 받아야 된다. 성찬을 잘못 먹으면 너희들이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너희들이 너희 몸을 분별하였으면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너희들 중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밥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목장을 다시 편성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또 초대 교회가 나누었던 그런 아주 신령하고 강력한 그런 교제의 역사들이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우리가 매주 하잖아요. 가정에서 모이진 않지만은 교회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꿈꾸며 우리가 그것에 날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것에 그들은 몰두했다고요. 떡을 교제하는 것에 그들은 전념했다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힘써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 교제의 모습이 살아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아주 놀라운 그런 결론으로 내려집니다. 이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라는 이 표현이요,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사인이냐 하면은 이 지역의 전도가, 선교가 완성되었다, 이런 사인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였다. 이것으로 사도행전 2장이 끝나지만 이것으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선교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1장 8절 아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선교가 끝났어요.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날마다 성도들이 더해지는 그런 강력한 부흥을 일으켰어요. 예루살렘 선교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넥스트 단계로, 스테이지 2죠. 2단계로 이제 선교가 퍼져가는 역사가 이제 3장 이후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는 교제가 있고요,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냐? 교제가 풍성한 교회와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밥 먹는 거를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자녀들하고 밥 먹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들 시간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별히 손주 데리고 밥 먹고, 이 가족들끼리 밥 먹는 거를 우리 다시 옛날식으로 돌려야 돼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 성도들의 이 교제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잘 그걸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모임 때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늘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이 상 차리는 게 좀 힘들더라도 그 기꺼이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소유에 대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초대 교인들의 그 사실 믿음은 무슨 배짱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 이런 배짱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들은 소유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순전히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법을 배운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법들이 그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세요.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주님이 일찍 오시든지 아니면 환란이 나서 우리가 쫓겨가든지 어차피 필요 없는 돈이 될 거라니까요. 여기다 통장에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먼 훗날에 그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땅에 살고 땅의 경제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 쌓아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려야죠. 우리가 자꾸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내 삶을 다 그냥 꼼꼼히 챙기고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틈이 없는 거야. 틈이.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저도 좀 목회를 좀 못해야지 하나님이 제 목회를 도와주실 텐데 제가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요새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조금 틈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여유로움과 또 이렇게 기쁨이 넘쳐서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냥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저절로 그냥 내가 찬양을 안 하고 싶어도 찬양이 저절로 그냥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요. 기쁜 사람의 그 심리 상태가 그렇잖아요. 그러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닮고 싶으시죠? 요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무슨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요 말씀 요대로만 우리 교회가 따라서 살면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